오늘 읽은 바 말씀은 이제 모세의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 21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태도, 종으로 삼되 여섯해 동안은 종을 잘 부리다가 일곱째에는 그 종을 자유케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규. 그래서 이제 여자도 종으로 팔리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는, 여자는 이제 종으로 가지만은 첩으로 가는 그런 개념, 이렇게 남자와 그 집의 상견과 결혼하는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종은 때가 되면 풀려나기도 하고 해방되기도 하지만은 이 여종은 그냥 이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이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종일지라도 남종이나 여성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권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나 돼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아무리 사람이 못나고 아무리 사람이 그 행동을 잘못할지라도 개나 소보다는 사람이 뛰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개나 소나 양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개나 소, 가축, 돼지처럼 짐승들은 하루 세 끼 먹고 뒹굴뒹굴 이렇게 놀기만 하면 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 세 끼 하루 밥 세 끼 해결하였다 하여 내 인생은 만족하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신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발생한 이유가, 또 우상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소나 돼지처럼, 닭처럼, 가축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눈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근원 뿌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근본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근본 뿌리로 삼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들을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도 동일하게 추구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면 불행합니다.
예, 지금 이제 겨울인데 여름 옷을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얇게 여름 옷 차림으로 다니면 불편합니다. 감기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외투를 입고 장화를 입고 예, 따뜻한 옷을 입어야 그 몸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창조의 질서요, 자연의 질서인 것입니다. 예, 사람과 개는, 강아지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 주변에 보면 이제 옛날에 비해 가지고 애완용 강아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애완용 강아지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 유모차에 아기가 타야 할 유모차에 강아지가 타고 있고, 예, 그래서 아기를 품에 안아야 될 때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아기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강아지를 안고 강아지 병원에 가고, 예, 강아지에 필요한 것을, 애완동물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트가 펫마트가 생겼습니다. 마트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뭐를 가까이에 슈퍼마트가 보여가지고 뭐 사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게 보통 슈퍼하고 다르네. 이러면서 보니까 애완계의 여러 가지 그 생필품이라고 그러니까 애완계를 돌보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놓은 그런 마트였습니다. 거기 가서 뭐를 사려고 했습니다. 예, 실수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소나 동물이나 이 개나 이렇게 돼지나 이런 동물들 우리가 사랑하는 건 맞죠. 예, 사랑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 동물을 마치 사람처럼 사람의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강아지가 죽으면 이제 강아지 장례식을 치릅니다. 옆에 이제 위로금 받을 우리 말하면 장례식이랑 부도금 넣는 총이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죽었는데 친구야 강아지가 죽었다 이리 왔어 좀 이제 함께 해라 이러면 이제 강아지가 죽었는데 돈을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갈등하는 그런 기사들도 이제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아무리 강아지가 애완용 동물이 귀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사람보다 귀하고 사람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강아지를 애완동물을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이고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태도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 질서에 이제 요즘 이래 보면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는 동성연애가 이제 번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되어지는데 오늘날 남자가 남자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를 만나면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 결혼해도 애 낳을 생각도 안 하고 한 명도 출산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꼭 해야 하나 뭐 이렇게 나 혼자 살면 되지 이러면서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런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근본 뜻은 남자와 여자가 성이 되어지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근본 의도인 것입니다. 뭐 특수한 예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여종이 나오고 남종이 나오고 종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종을 귀하게 여기고 인권을 대우하고 그 여종을 또 잘 대우하고 사람처럼 대접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폭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다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 쳐서 돌이나 주먹으로 사람을 여러가지 도구로 칼로 사람을 죽였다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사람을 죽이되 실수로 죽였느냐 고의로 죽였느냐 고의로 죽인다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뭐 미끄러졌는데 턱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맞춰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다. 나는 그 사람을 밀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용서를 받지만은 고의로 칼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반드시 죽여야 한다. 성경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평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어떠한 악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사람을 50명을 죽이고 사람을 100명을 죽여도 그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찬반이 달리죠. 그런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런 사람을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을 살려두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 인생이 불쌍하다. 죽이면 안 되고 무기징역을 살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이 원리는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죽여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근본 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근본적으로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도 아니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정신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다는 이게 죽임을 당하여 마땅하다. 이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부모님을 폭력을 행사하고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자녀는 죽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아니 죽어라 살아서 그 나이에 살아서 마느냐 하면서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저주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는 죽여라.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부모에게 그런 일을 그런 은행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폭력을 행했을 때 그 폭력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이 소나 개나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가끔씩 뉴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조그마한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애완동물을 키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람보다 더 큰 개를 몰고 다니면서 사나운 개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주는 저 개가 나를 물지 않을까 걱정이 될
그런 큰 개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 밧줄로 이렇게 다니는, 밧줄을 길게 하여 목줄을 길게 하여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끔씩은 개들이 사람을 무는, 그래서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가 사람을 떠받아서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고 병원 가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비록 소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소 주인이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 사나운 소가 갑자기 발작해가지고 저 사람을 떠받았다. 나는 손에 배상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 딱 잡아대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에 그런 경우에는 그 소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 변상을 해야 돼. 그래서 치료비를 물고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아주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개나 소, 그것을 방치한 주인은 심한 형벌을 받고 이렇게 보상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조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가 애완동물인데 사람을 수시로 한 달에도 몇 번씩 1년에도 자주 사람을 물고 다치게 한다면 그런 개는 이제 팔아버려야 되겠죠. 빨리 처분해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이지만 그 소가 그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이제 그 주인은 그 가축동물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축동물이, 애완동물이 귀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보다 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은 제5계명,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에 대한 해설이 되어집니다. 부모를 폭력하거나 부모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죽여야 한다. 그리고 제6계명은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인데, 그러나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죽여야 한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인다는 죽여야 되고, 그러나 실수로 죽인다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삶의 방식이 되어집니다. 율법이 죄사함을 얻게 하고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율법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고 죄인들을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은 율법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이, 그것을 믿는 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쓸모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또 이미 완성되어서 지킬 필요가 없고 폐지가 된 그런 쓸모없는 그런 이제 율법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는 그런 피의 제사를 예배 시간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오늘 이렇게 보면 이러한 율법들을 이제 오늘날
법규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고 유용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아주 소중한 윤리, 도덕, 법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윤리, 도덕을 무시하면 이제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사랑이 없는 사회가 되어지며 그래서 무질서하고 불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해서 매질해야 할 때는 매질을 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때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런 이제 원리가 율법의 원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7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 소중한 게 있죠. 소중한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요. 하나는 이 이빨, 치아가 소중하다. 이렇게 만약에 남종이나 여종 중에 눈이 다쳤다든가 또 폭력으로 눈을 다쳤다든가 또 치아가 폭력으로 부서졌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남종이나 여종을 잘 보호를 하고 치료를 하고 놓아주고 자유케 하고 이런 이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지만 신체 부위, 소중한 신체 부위가 상했을 때는 그를 이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다쳤다. 인생에 개인적으로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몸이 열량이면 눈이 9냥이라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눈이 그만큼 소중함.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아마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이 온 세상을 산이고 바다고 구름이고 꽃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제 눈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우리 눈. 그 다음 이제 이빨이, 치아가 왜 소중할까요? 치아가 왜 소중할까요? 우리가 치아가 있으므로 음식물을 먹잖아요. 치아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치아 이렇게 튼튼하지 않는데, 그래서 흔들거리는 치아도 있는데,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질긴 음식을 먹을 때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치아가 없는 분은 임플란트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은 그 나이 70이 되면 이가 없다. 70이 되면 이가 없어진다. 음식물을 계속 먹다 보면 이가 빠지고 섞고 닳고 그래서 이제 이가 다 망가지는 그런 나이가 이제 70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없으면 결국은 음식물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잘 섭취 못하면 건강이 떨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왜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이렇게 늙어가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 치아가 없으므로 음식물을 잘 분쇄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음식물을 섭취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점점 시름시름 쇠약해져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가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공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그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